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어쩌다가 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을까? 또 어쩌다가 이 나라는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처지가 내게 와지는가, 그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찬송했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아마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비참하게 고아처럼 버려졌고 아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 왔겠죠. 도와달라고 동맹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손을 거절했습니다. 앞을 봐도 막히고 뒤를 봐도 막히고 동서 어디를 봐도 아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 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왕이 되면 그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는데, 과연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할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오늘 히스기야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될, 하나님 앞에 번제가 올려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백성들을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뜻만 있으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8장에 들어오면서 그의 아버지는 20세에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의 아버지가 갔던 길이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갔던 길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리고 난 다음에 북쪽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했어요. 그리고 온 산당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 가려고 하는데 저 북쪽 단, 남쪽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갈 일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해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길이라고, 이거는 악한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랬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쳐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가 자원하면, 그래 너 오늘 제사장 해라, 너 오늘 레위 지파 해라, 그렇게 사람들을 아무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 내 백성들이 다윗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니잖아. 다윗의 길을 열심을 다해 차단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어서 솔로몬으로부터 아주 막중한 책임을, 그렇게 신임을 받아 부여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성전을 닫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향해 분향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더니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명의 남북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몇 명이 다윗의 길로 가고 몇 명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까요? 적어도 한 반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명만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36명은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것,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25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째 딸, 처음으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닫았는데 열었습니다. 여러분, 닫혔던 성전문을 연다는 것 쉬웠겠습니까? 그동안 쓰지 않았던 성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성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속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그 성전, 그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 제낀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심했겠죠. 이 저주로부터, 이 불행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 그 길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히스기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을 때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곰이 오거나 또 사자가 오거나 그런 짐승들이 올 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 많은 군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을 내가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죽는 길인데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 일 이후로 사울의 눈에 들었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가 점점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정적으로 느꼈던, 라이벌로 느꼈던 그의 누굽니까? 장인이 지금 다윗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블레셋으로 외유를 떠나죠. 그래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끊임없는 삶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의 중심은 그 사울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 자세를 그는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세를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닫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어야 했던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치된 법궤를 다시 모셔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법궤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로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특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지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닫았지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닫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열었고, 그리고 그의 이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그곳에서 다시 분향하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때문에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된다. 여로보암, 너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했던 너의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나 하나만의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 누군가가 따라와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가는 길을 따라 망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참했던 사람이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과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나는 다윗의 길로 갈 거야, 그 길로 갈 거야. 그러다가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주마. 내 자녀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인생 막대기로 칠지언정 사울처럼 왕위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나는 내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다윗이 가는 길은 그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다윗이 가는 길은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렇게 드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격이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일을 맡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윗과 여로보암의 끝은 어땠을까? 여로보암은 비참하게 인생이 끝냈고 그의 가정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은 내게 부족함이 참 많았다. 내가 약함도 있었고 내가 쓰러질 때도 있었고 범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 주셨다. 그리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도록 내 일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니잖아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간이니까.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베개를 접시고 그리고 이불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생명의 길로 나가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오늘 다윗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길,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세우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교역자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이 땅의 성도들을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총회를 하면 우린 직분자들을 추천하고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라고. 근데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만 없으면 나 목회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자신이 없다.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모든 직분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인가, 그 말이. 우리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보여주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보여주라고. 오늘 다윗은 오게 될 그 후손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우리를 보고 있겠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참 두렵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히 행했다. 그 말은 옳은 관점으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가 갔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이 오다가 이제 아직 쌓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우리 저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가면, 그 애양원에 가면 이 글귀를 써줬던 것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런 글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이정표가 된다. 여로보암이 가는 길이 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이정표가 되었고, 다윗이 가는 길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다른 왕들이 걸어가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걷는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걷는 길이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면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일까?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일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길을 보여준다면,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가는 길을 보고 나를 믿으려무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